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아가도스인데 성경은 좀처럼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책임졌던 12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명, 성경이 그 단어를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절에서 착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어찌 사람에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바나바의 인격이 얼마나 선하고 훌륭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바나바의 선한 인격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바나바 바울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즉각 사도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명은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교회의 훈련과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선 그렇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걸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필시 저놈이 위장 간첩으로 지금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을 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자기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고 결국 오늘의 본문 증언처럼 이방 선교사로 파송받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때 바나바는 그 교회에 명망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에게 바울이란 사람은 자기를 직접 핍박하는 사람이고 칼을 겨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을 포용하고 힘써 그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역사상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인정하고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간혹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도 그러했고,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2명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당나라 태종도 그러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세종은 예전에 자신의 세자 책봉, 그러니까 아버지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자기 형 양녕대군을 지지했던 황희를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등용하고 조선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정승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또 당나라의 태종 역시 심지어 자신의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위증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하고 늘 그의 조언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달리 훌륭한 군주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아량을 베풀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탁월한 인재를 자기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통치에 도움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인물을 내 곁에 두어야 나에게 이익이 됐다. 그래서 바울의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바나바가 팀장이었고 바울은 그의 지도를 받는 조수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고 바울은 전도사나 부모사격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본문 2절과 7절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대표니까 먼저 불렀죠. 그런데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바울의 능력이 바나바보다 앞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설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알아챈 바나바는 바울에게 팀장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를 먼저 불렀지만 이후에는 바울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46절과 5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울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등용한 것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장로와 집사가 서로 위치를 바꾼 것인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원수였던 바울의 길을 힘써 닦아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이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꼭 능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능력도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 능력을 담는 인격의 그릇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만 선한 인격을 지녔던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파송받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며 훈련 과정을 거쳤는데 바울은 이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유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공식적으로 파송장을 주어서 파송하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셨는데 뭘 일개 이방의 교회가 바울을 검증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훈련을 시키고 결정을 내리고 파송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검증했는데 세우셨는데 뭘 사람이 의논을 하겠어요. 또 이미 바울은 유대 최고의 신학자인데 누가 바울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당신들이 나한테 배우고 훈련받아야지 뭘 내가 당신들한테 배우느냐 이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더라면 바울은 절대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절대 사도의 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남들과 다른 그의 독특한 위치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절차에 순응하는 겸손함과 선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쳐진다. 주님의 일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오만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갈등에 휩싸이는 교회도 많고,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인간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마음껏 운행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는 못할 망정 장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인격의 그릇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세워준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13절의 증언처럼 이 요한은 사역 도중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인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1차 선교 마치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다시 요한을 데려가기를 거부합니다.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동행시키는 게 탐탁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수행원으로 동행시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요한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왜 요한이라고 했나? 그땐 이름이 두세 개씩 됐어요. 요한이 그의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훗날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역자로서의 마가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마가복음 역시 오늘날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지만 마가를 마가 되게 만들어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되지 못했지만 성경의 저자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 역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마가도 절대 성경의 저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만약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 망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 서해 유성룡이더라고요. 왜 작년인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순신은 정읍 현감이었었는데 유성룡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전라 좌수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중위나 대위 정도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투스타, 별 둘짜리인 사단장 정도의 위치에 오르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도 역사를 보니까 전쟁 직전에 유성룡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유성룡 없었으면 나라 망했을 것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유성룡이 이 사람들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전쟁이 났어도 계급이 낮아서 이 사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나라 끝장났을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런 인물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 역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또 마가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저자는 못 될 수 있어요. 그럼 위대한 인물은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건 유성령이건 이렇게 위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 자신이 100%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보면 유성룡이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추천했을 때 사간원의 모든 대신들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전부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일 맞죠. 그런데도 선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순신을 그 자리에 올렸어요. 선조의 해안 때문이 아닙니다. 유성룡 때문에. 만약 다른 대신이 그러한 상소를 올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성룡이 강력히 추천을 하니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한 천거를 하니까 의아하지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건 안디옥 교회건 다른 사람이 바울을 추천하고 부목사로 데리고 왔더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추천을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바나바는 100%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인데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 틀림없다고 보증을 서니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능력으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인품으로도 일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일 때 말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내가 믿기 힘든 사람일 때, 전혀 신망받기 힘든 사람일 때 말이 되는 일도 안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안 통하게 됩니다. 그때 왜 당연한 일을 못 받아들이느냐?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싫으니까, 나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내가 하는 말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받을 만할 때, 존경받을 만할 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일도 일단 믿어주려고 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일단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 그 반대일 때 세상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능력과 인품은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구해야죠. 그러나 성령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인품에 그래서 담기지 못한 능력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선입견을 지니느냐 기대감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을 지니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들이 익히 아는 목수의 아들이었지 절대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 기대감을 지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더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선입견으로만 본다면 그만큼 한심한 존재들도 없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결국 다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지니고 보면 그들은 모두 주님의 보증과 약속을 받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바울 역시 선입견으로 본다면 결코 교회가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인간인데 이게 어떻게 축복할 인물입니까? 저주할 인간이죠. 근데 바나바는 기대감을 지니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유대 신학자로서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저주할 사람이 아니고 소중히 여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입견만 지니면 정죄와 저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지니면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축복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왕이면 사람을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가끔 이메일이나 휴대폰에 이런 문자 날아올 때 있죠. 이 글을 읽고 5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3일 내로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그런 거 알아듣죠. 가끔 그걸 글이라고 쓰는 인간이나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5명에게 진짜 보내는 인간 다 똑같은 사람. 저한테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5명 안 보내면 큰일 나요.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나요. 장난으로 하는 건 줄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이왕이면 저주입니까? 축복으로 바꾸면 안 돼요. 축복이 낫잖아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걸 5명에게 보내면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보내지는 마세요. 그게 낫잖아요. 차라리 저주보다야 축복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바울도 축복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도 저주하고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집어넣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왕이면 축복하는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바나바처럼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우리 그러한 사람들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 말씀처럼 이들은 금식하며 주를 섬겼고 또 3절의 증언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파송했습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주님께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엔 덧셈 신앙이 있고 뺄셈 신앙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꼭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 그러니까 나에게 더하기만을 원하는 신앙은 덧셈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받으옵소서. 내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받으옵소서. 이러한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서 빼가는 뺄셈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그 뺄셈 신앙의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선교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 사도들, 12사도들 반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에서 죽은 요한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유배당해서 감옥에서 죽은 거니까 그것도 순교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역시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바나바는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물론 본문은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했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땐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그럼 그거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누가 주도하고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바나바가 했겠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곧 뺄셈의 신앙입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기를 원하는 신앙.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축복받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거 안 주실까?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가진 것에 한계가 있어서 더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신앙.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신앙. 그러한 신앙이
곧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엔 내가 뺄셈의 신앙을 지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뺄셈을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반대로 덧셈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더 크게 채우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목표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